마지막 때 이기는 신앙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주제는 바로 열정입니다. 뜨거운 마음. 그리고 부제로는 뜨뜻미지근. 대충 느낌이 오시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영적인 상태, 뜨뜻미지근.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때 7번째 이기는 신앙의 마지막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을 같이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이기는 신앙 7번째 시간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꼭 필요하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과 영적인 귀를 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더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예배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7번째 시간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기는 신앙을 배우면서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교회 신부에게 갖춰야 될 요구하시는 영성을 지난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죠?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처음 사랑,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 그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요구하시는 영성은 바로 충성입니다. 신실하심,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 받은 그 믿음을 시련과 인내를 통과해 굳게 붙잡는 그 충성스러운 꾸준함을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버가모 교회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입니다. 겉으로는 신부의 모습을 갖췄으나 바로 이중 결혼 생활하는 그 모습.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행위가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을 이중 결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 그렇습니다. 순결입니다.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신데 순결. 이 버가모 교회보다 더 심한 영적인 타락 상태, 이중 결혼세가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그 거짓 선지자 발라함 때문에 속아서 했지만 이 두아디아 교회는 어떻게 됐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순결. 마지막 때에는 외부의 사탄의 공격도 있지만 이 자발적인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늘 순결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에서 원하시는 영성이 무엇이었죠?
아멘.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예. 여러분 진실은 굉장히 사실은 겉과 안이 투명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돌려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실한 사람은 내가 말한 것과 속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이 투명하고 밝아야 마음이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외부로 표출돼 나오는 내 내면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네, 형제 사랑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장 어려운 영성입니다. 왜냐하면은 형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고 가장 큰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형제 사랑을 우리 마지막 때 이루는 게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릇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유일하게 칭찬을 못 받습니다. 이 일곱 교회 중에 계속 혼나고 책망만 받는데요. 그래도 우리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아 교회는 칭찬해 줄 거 해주시고 마지막에 책망을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책망이 일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을 못 받은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렇게 칭찬을 못 받았을까? 주님의 기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기준을 잘 헤아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중 결혼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신랑하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보면 큰 중대한 범죄였는데 이 버가모 교회조차도 칭찬받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이건 더 심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꼬임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 두아디아 교회는 자발적으로 영적 간음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칭찬 들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두 교회보다 그렇게 크게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책망을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라오디게아의 뜻, 심판받은 백성, 이 심판을 뜻합니다. 라오디게아의 모습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모습으로 교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충성되고 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인했지만 세상과 너무 닮은 모습으로 세상과의 차이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또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한 교회,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로 깔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향기,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없다.
우리 기훈이 소원이 있습니까? 와, 너무 또 교과서적인 답을. 그런 거 말고요, 뭐 이렇게 좀 안 되겠다. 이쪽으로 넘어가. 경백이는 소원이 뭡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답 내지 말고요. 뭐라고요? 아멘. 그래. 우리 혜진이 소원은 뭘까요? 저는 알파와 오메가 되는 시간 가운데 어떤 누구보다 누가 봐도 우와 이건 우리 최고의 결혼 기도였다는 게 제 소원. 아멘. 바로 저겁니다. 현실적인 기도. 결혼.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혜진 자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도 중요할까요? 네. 당차게 하나님도 중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겠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있죠.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초반에는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펼쳐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너가 필요한 거, 먹고 사는 문제, 결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재산 늘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늘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결혼은 꼭 한번 해야 됩니다. 네, 애를 키워봐야 철이 들고, 애를 키워봐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부모님 귀한 줄도 알고.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작할 때 신년기도의 메시지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에 우리가 그 파도에 서핑을 타고 올라타자라고 제가 신년기도회 때 얘기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파도가 느껴지십니까? 와, 이제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나쁜 마음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원하지 않는 대답을 제가 유도를 해도 원하는 대답을 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파도에 몸을 실차고 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네, 아멘. 비슷했으면 거의 뭐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파도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실행하시는 그 일에 인간이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예. 즉 하나님의 파도에 몸을 실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뜻, 내 계획, 내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파도에 몸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내가 거기에 몸을 실을 수 있으려면은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계획이 당장 없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큰 파도가 왔다라고 감지가 되면 그 파도에 일단 몸을 싣고 가실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도에 몸을 싣는 것입니다. 서핑보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파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파도를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할 때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일, 우리 공동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1년, 10년에서 못 이룬 꿈들을 100년 동안에 이룰 수 있는 일을 단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파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참은요,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열매로 보답해 주십니다. 최근 제가 지난주 주일날 커피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와,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의 소망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않았지만 정확하게 마음에 쿡 찔러 넣어 주시더라고요. 이 YDP 교회 작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아시아의 리더들을 세울 것이다. 아시아를 깨우는 리더들을 세운다는 감동의 소망을 훅 넣어주셨어요. 다음 달에 우리는 몽고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 울란바토르에 일주일간 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요, 일본 열도 홋카이도와 오이타를 가로지르는 일본 횡단이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을 만나서 깨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극 리턴이 준비되어 있죠. 이 시대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밭에 보화가 숨겨졌을 때 내 모든 것을 걸고 밭의 보화를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하반기에는 대만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동 이스라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초청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파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김성환 전도사가 막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파도로 일어날 때 내가 YDP 교회를 아시아의 제사장을 깨우는 청년 리더로 사용하겠다는 감동을 확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일에 동참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꿈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파도에 몸을 실는 것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 안 해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지만 우리 YDP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콜링하신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되지 않습니까? 네, 비록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내일 결혼해야 되지만, 내가 당장 내 앞에 직업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꿈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현실에 나타난 꿈은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새로운 꿈을 늘 꾸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큰 파도를 일으킬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 하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하는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다윗이 그 힌트를 잡은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파도에 동참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한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맡겨진 내 작은 일에 잘 해내면 하나님이 되게 신기하게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 일을 충실히 잘 해내면 또 그거보다 어려운 일을 또 맡기세요. 또 그거를 충실히 잘 해내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낼 때 그 사람은 매일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일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서 와,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깨닫게 되게끔 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계속 했을 뿐인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로 만드세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았을 때 그 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윗은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 아버지 이새가 너희 형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싸줄 테니까 너 형 전쟁터에서 만나면 이 음식 줘라. 아버지가 도시락 싸준 거죠. 그리고 형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알려다오 하고 막내, 그 광야에서 목동 치던 막내 다윗을 불러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자기 형 생사 확인하려고 이렇게 음식 싸들고 갔는데 막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웅성웅성한 거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막 호탕치니까 사울왕도 꼼짝 못한 겁니다. 두려워서. 근데 다윗이 한 소리에 딱 귀를 기울입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마음에 열정과 불이 불꽃 올라온 겁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능멸해? 그러면서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능숙한 물맷돌, 그렇죠?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목동에게 물맷돌이 뭡니까? 자기 양을 보호하는 공격 수단입니다. 늘 그 일을 해왔겠죠. 근데 갑자기 그게 전쟁터에서 쓰여서 상대 적의 장수를 무찌르게 될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지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때가 됐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매일 하는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들이 주목하는 일을 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성공도 우리가 봤을 땐 와, 저렇게 어떻게 갑자기 성공했지? 라고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 수많은 자기와의 싸움, 작은 일에 충성되게 싸웠던 그 싸움이 결국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고백과 삶의 실천과 말씀에 순종하며 애쓰는 마음이 늘 반복되고 훈련됐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함과 순수함과 우리 마음의 열정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통찰력이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통찰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와, 우리 주님은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되시죠. 양을 위해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유일하게 버리는 장면입니다. 그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낸다. 7교회 책망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봤을 땐 버가모 교회보다 두아디아 교회보다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산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특별히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좋은 짓 하지도 않고 그냥 안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본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보다 버가모 교회보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꺾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이게 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받은 게 하나님께서 시시한 걸 주신 겁니까? 가장 좋은 거 주셨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외아들
결코 바꿀 수 없는 아들. 남의 자식 살리려고 자기 자식 죽이시는 분 봤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받고 뜨뜻미지근하다, 아무 느낌이 없다, 자기만 구원받고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식으로는 알았지 실제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심판받아야 될 교회라고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영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보화를 산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땅속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가 너무나도 커서 남들한테 들킬까 봐, 남들이 봐서 먼저 파갈까 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결코 남에게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버가모 교회, 우리 두아디아 교회는요, 물론 죄를 졌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뜨거운 열정은 있었어요. 비록 다른 길로 가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짓는 동기 안에 마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고도 차라리 실수하거나 죄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쓰겠다라는 의지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시 써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복음을 받고도. 그래서 유일하게 칭찬을 못 듣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곰곰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때 영성 마지막 편 바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샘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PPT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마태복음 이 달란트 비유 아시죠? 사실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랑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분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음이냐. 네.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한 달란트 종 여러분 익히 아시죠? 이 종이 뭘 잘못했을까요? 주인의 돈을 손해 봤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경노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하고 못된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네가 그 돈을 돈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넌 그것도 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달란트를 주인이 맡길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밖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세 달란트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시간이 적용됩니다.
즉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심판날에 슬피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저와 신앙생활하는 동안 캐내서 세울 겁니다. 피할 구멍은 없습니다. 혹시 이거 내 달란트가 아닌데요 하는 사람은 얘기하십시오. 제가 잘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달란트를 감추고 썩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심판의 기준으로 뭐라고 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의 종의 비유도 주인에게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뜨뜻 미지근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지식은 많이 넘치는데 순종해 보지 않으면요,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착각해요. 영적으로 아는 것 많고 깨달은 것 많은데 실제 삶이 없으면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하고 착각하는데 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게 아니다.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마치 눈먼 것과도 같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많지만 사실상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말씀과 삶의 실천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삶의 실천이 왜 없냐면은 뜨뜻미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PPT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목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잠깐만 놔두세요. 예,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사람이 성장하는 데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기 때는 분유, 커서는 유아식, 조금 더 커서 어린아이는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뭐 이렇게 먹는 게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 또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솟아나게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계속 그런 말씀을 먹게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때 먹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이 성장할 수 없듯이 영적인 상태도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때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연단을 사용하십니다. 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이 나쁜 겁니까? 지각을 받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 실제 삶에서 연단, 자기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뭐가 옳고 그른지를 그제서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얘기는 이미 살아온 세월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이미 받은 연단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실제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몸은 컸는데 계속해서 젖을 요구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몸이 크면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족발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얘기했는데 어쨌든 몸이 크면 그렇게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식은 있고 영성이 없는 상태.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면요, 지식은 찾는데 실제 마음의 영성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실천하는 삶, 순종의 삶이 없으면 마음의 그릇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판단하게 됩니다. 지식은 있기 때문에 계속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지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빈고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먼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먼 상태, 뜨뜻미진한 상태가 계속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으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티는 내진 않지만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조금 더 두 번째가 깊어지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속으로는 굉장히 판단하게 됩니다. 티를 안 내게 되죠. 점점 굳어져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뚫어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뚫어내시냐? 주변 사람, 내 가족, 리더, 권위자, 직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뚫어내고 열리게 해주십니다. 연단을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뜨뜻미진한 상태에서 어떤 연단이 왔다, 오히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여기셔야 됩니다. 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이게 하라. 여러분 사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늘 누리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사야 되는 영적인 공고함에 빠집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내가 늘 공급해 주던 것을 이제 멈추고 너가 대가를 지불해서 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부터 사야 되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금은 뭐를 뜻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성, 신성,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 지금 이제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주셨죠.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선, 지켜내기 위해선 아픈 대가를 치러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아픈 대가를 치러내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을 이제 증명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마음의 준비를 늘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흰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옷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가죽옷. 가죽옷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죠. 이것은 이제 가죽옷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모면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면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 가죽옷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대신 만나기 위해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옷을 함께 더불어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예, 바로 흰 옷, 의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그 의를 너의 옳은 행실로 증명해내서 아픈 과정과 시련을 통과해서 그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안약,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영의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지식으로 넘쳐나는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 영을 눈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적인 가치관, 이념들과 사상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늘 갖고 있으면요, 계속 쌓아 오르면 영적인 눈은 점점 멀게 돼요.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 삶에 녹여냈던 시간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인본주의, 내 영 안에 심겨졌던 그 모든 사상들을 안약을 발라내서 씻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이제 한 10 몇 년 차 됐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말씀을 계속 읽고 순종함으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안약이 필요한데 이 안약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말씀의 고백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멈추지 맙시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도 19절에는 조금 부드럽게 변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은 화가 나 계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텐데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를 누구한테 요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무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무서운 심판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뭘 회복해야 되는지 회개하고 그 마음의 불씨와 열정을 회복한다면 다시 내 일에 동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영성, 마지막 주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다 죄를 짓고 걸려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쓰세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열정이 없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자기 삶에 안주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느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를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의 불이 작은 불씨라도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보시고 활활 불태우시는데
아예 불이 꺼진 상태는 구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남아있는 그 열정, 복음에 대한 불을 다시 지피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불을 끄지 마라.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죄 지으면 안 되지만 죄가 지은 게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늘 죄 짓고 연약하다는 거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불이 없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불을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같이 연주 이제 기도 할 텐데 누가복음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달라고 구합시다. 이 불은 뭡니까? 성령의 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펴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시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합시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불씨를 다시 불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제사장에게 오직 원하는 거 한 가지, 불을 꺼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불씨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오늘 이 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할 집을 천국에서 마련해 두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갑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면서 다시 한번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바바바바라리아라 스타라리아라라 카라리알라리아라라 카바바바 주님 아버지 바비아바바바라리아라 스타라리아라라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비아바바라리아라라 키아라 스타라리아라 바바바바래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렸던 마음의 고백과 주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고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구했던 모든 청년들에게 복음에 대한 불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약속된 성령을 오늘 이 밤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